이 시간 먼저 오늘 하루를 예배와 또한 이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의사에게 자세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진단하시고 그에 필요한 약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그 아픔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육체에 연약함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의사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아픈 데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진료가 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아파서 찾아갔는데 나의 아픔을 모르고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주장하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병이 고칠 수가 없는 거겠죠.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내 안의 연약함도 발견될 수가 없고 또한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한 가지 전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삶 속에 죄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비통해하며 마음을 찢는다라는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아픈 곳이 있는데, 우리 안에 육체의 병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병이 있어도 아프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게 되고 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이제 치과를 가게 되는데, 제가 치과를 가게 되는 이유가 잇몸이 아프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잇몸이 아프니까 치과를 가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아픈 부분이 인정하고 그 아픔을 내가 느껴야 그곳을 고쳐달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이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악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아픔이 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때? 내가 죄가 있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 온전히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픔을 느끼고, 죄악에 주는 아픔을 느끼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 말씀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영원히 거룩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서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
마음을 찢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고 결국 그 높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너무나 먼 거리에 있지만 결국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여기서 그의 길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의 연약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보았다라는 거죠. 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분을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냥 그 죄악을 드러내는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은즉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쳐준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악을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먼저 다가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손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이루어야 할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입술의 열면을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통하게 한다는 걸 전제하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 모든 비통함을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악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이 슬퍼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악을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온전한 믿음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나 자신의 죄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죄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인데 20절 말씀 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우리 안에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악이 진흙 같아서 그것을 막 솟구쳐 오르는 바다처럼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그거를 괜찮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늘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자가 바로 악인의 한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런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의롭다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걸 비통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주님의 약속,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다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가지고 나오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온전함의 은혜이고 복음의 완성이겠죠.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주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하옵소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